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예. 부활에 대한 걸 계속 말씀하니까 뭐 부활주의인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오늘 한 해에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귀한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새삼 느끼고 그렇게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해서 올 한 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자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부족하게 태어났다. 그죠?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면서 나는 아주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룩한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도로 이 부르심을 받고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의 삶은 180도가 바뀌어져서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그는 정말로 고난받고 연단받고 또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뭐 우리의 삶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지금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또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을 못 믿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을 왜곡시키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혼란한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게끔 되어 있는,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반박하기도 하고 또는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증의 오늘 주제가 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이제 그들과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교회 내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겠느냐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로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나 정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어지냐고요, 이게요. 네?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활에 대한 거 그냥 그런가 보지, 죽으면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한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모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도 실질적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말이죠. 이 자유신학주의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리고 종교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것인가, 왜 이 부활이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고 이걸 전해야 되고 증거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 혼란했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부활이 없이 사는 사람들, 또 믿으면서 부활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신비 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자체가 다 허무한 거라는 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것이 다 헛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살아나지도 않은 사람은 살아났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증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는데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은 의인이세요. 의인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 되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 죄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한 것이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이와 같은 결론이 먼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론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다. 그럼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다고 하면 오늘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도 망한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고,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죄의 사망과 권세지요, 그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었죠. 죄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은 의롭다고 살리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위대한 실체적인 성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죄의 싹진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는 교주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죠? 석가모니나 맹자나 뭐 공자나 마호메트나 모든 종교를 만들고 뭐 훌륭하다고 하는 그 교주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물론 예수님도 무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이 있었지만 그 무덤을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추념하거나 죽음을 애도하거나 그런 무덤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공자나 맹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무덤이 있어요.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종교, 그렇죠? 많은 다른 종교에는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일반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사실 종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건 뭘까요?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비는 거예요. 그 복을 달라고, 한마디로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사람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걸 만들어 하나님처럼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가서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신 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활의 진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생을 주신 것이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신앙. 이게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하지만은 그들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음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참 이걸 보면 깝깝하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는 무덤이 없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살아난 종교를 안 믿고 똑같이 죽어 있는데 그걸 믿고 있어요. 그게 대단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보면 뭐라 그럴까 어리석죠. 그죠? 근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부활한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엉뚱한 짓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사기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리석은 건데. 그러니까 물론 뭐 무대뽀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 뭐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고집 세워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가만히 보면 뭐 어려운 얘기 전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 신앙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걸 다 하면서도 나는 부활을 뭐 지금 반반 믿어. 부활에 대해서 잘 확실한 게 없다라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실질적으로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다. 그죠? 이게 지금 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더라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있어도 영원히 살게 되고, 이것이 기독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생한다고 하는 거고, 이것이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니 어느 순간에 뭐가 끝나버리고 다 그냥 죽어서 뭐 한 줌에 재로다가 안식의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다 나중에 분해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지옥이 없으니까.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특별히 이제 잘 믿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에 가고, 잘못 믿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 보낼 수가 없대. 지옥이 없대.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들 논리죠. 다 이 먼지처럼 그냥 공중분해시켜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부활과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은 이단이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런 거 삼위일체를 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단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거,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의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들은 사도들이요, 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기 목숨 다 버리면서까지 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도 지금 뭐예요? 그들도 헛것이 되는 거죠. 헛된 걸 한 거죠. 지금 헛된 전파를 하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파한 것도 헛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헛된 것을 쫓아서 속고 사는 거죠. 오늘날도 이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 헛것이라는 게 뭐예요? 헛것이라는 건 헬라어로 캐논인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유형만 가진 빈 것을 의미하죠. 아, 저거 헛거야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속이 없는, 껍데기만 이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속담에 강정이 있는데 속이 다 텅 비어 있잖아요.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먹으면 바닥거리고. 그러니까 속이 빈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게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았다고 하는 건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죽은 걸로 끝나버렸으면은 이건 실패한 거죠. 아니, 우리 죄를 다 지고 갔던 뭐 했던 간에 의인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 뭘 믿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믿을 게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죄값을 치렀어요. 죽음으로. 죄에 대한 사망은 왔어요. 사망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죄를 졌으면 벌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걸 예수님이 대신 다 거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죽음에 이른 거예요.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그 사망을 이루고 의인은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쵸? 죄가 없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됐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거짓 증인이 되고 사기꾼이라는 말이죠. 그래, 바울은 이 부활을 부정하게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신앙의 근거를 허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뒤흔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뿐이냐? 이 말씀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거 믿지 않는 교인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되었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말씀하고서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 번째는 뭐냐? 죽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망했을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은 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죠.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지금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망한 거죠, 망한 거. 그리고 억울하게 순교당한 사람들, 그들의 영혼이나 그는 어디서 그들의 존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정말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했다면 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초대 오순절부터 교회가 생겼죠,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초대 교회가 생겼는데 그 오순절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 다 멸망한 거죠. 예? 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모든 소망은 그냥 영원히 죄사함 못 받고 지옥 형벌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세토록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 부활과 영생을 말씀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최대의 거짓말 사기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인류 우주에서 이분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한 사기꾼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까지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으로 이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죄,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지를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사람 죽이고 이것이 가장 큰 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건 잘못한 거지, 죄지요. 그렇지만은 그 죽인 거 하나 때문에 사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도 안 죽이고 너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다 좋은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만 했는데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큰 사기꾼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네 번째로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도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왜 불쌍한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자,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쌍한 것도 이게 차별이 좀 많아요, 그렇죠? 아주 불쌍한 사람도 있고 이게 천층만층이야, 불쌍한 것도.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행복과 그런 것만을 부귀영화만을 바라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닌데,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만약에 거짓된 것이라고 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단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내가 죽게 됐어요. 그렇죠? 예.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게 되고 불 속에 들어가게도 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칼로 다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많은 말이죠.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죽어도 살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았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순교했는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라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젊었을 때 누려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고 그런 거 그거 다 너무나 불쌍한 일 아닙니까? 그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당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애처롭고 진짜 불쌍한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 세상 살면서. 자, 근데 사실은 이 부활에 저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제일 불쌍하죠.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그죠? 모든 걸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놀러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뭔가는 하여간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어도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거기에 소망도 어떤 부활 소망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부활 소망,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두렵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그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러하는 거, 이거 왜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소망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불쌍하고 이미 순교당해서 죽은 사람들도 더욱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험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를 그냥 없으면 없는 거야가 아니에요. 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만약에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고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너희들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까? 이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가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다. 가장 큰 행복한 자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뭐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을 했던 뭘 했던 세상에서 뭘 어떻게 했던 간에 그건 다 불쌍한 것이 그런 거. 왜? 죽어도 다시 살지 못해. 근데 그들이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성경에 보면 다 부활합니다. 믿은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은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로 태어나고, 다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똑같은데 가는 목적이 달라요.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말 그대로 천국에 하나님과 우리 함께 사는 그 나라로 가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가서 오기 위해서.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느냐? 아니, 부활이 있어요. 그들도. 그들이 부활이 있는데 그건 뭐요? 성경에 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가는 부활입니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니까 너나 나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다 산다는 건 분명한 거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는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금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마지막으로 아주 진짜 불쌍한 사건을 하나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한 사건을 방송에서 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있잖아요. 그 부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이들을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 금수산 궁전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시체를 보관하기 위해서. 박물관처럼 줬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죽은 시체를 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건물을 줬어요. 엄청나게 아주 크게 궁전을 줬어요. 궁전을 죽은 사람이어서. 근데 진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그죠? 자기들이 건물을 줘갖고 그냥 보관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박물관의 유리 안에 그걸 봤는데, 유리 안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봅니다. 그것도. 그런데 박물관 안에 이 두 시체가 있는데 그걸 이제 태양궁전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 두 시신을 말이죠. 보관하는데 1년에 9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술로 할 수도 없어. 안 썩게 하기 위해 갖고 외국의 그러니까 외국 기술진에 의해 가지고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데 9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관리비만. 쉽게 얘기하면 그 진이라고 돈 들어가면 수천억이 들어가고 해마다 이거 관리하는 게,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지금 북한은 어때요? 지금 먹지 못해서 뭐 자식들을 잡아먹느니 뭐니 그런 소리도 지금 들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이게 매년 9억씩 들어가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격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 북한의 그 우리 그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진짜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자 그렇게 평생을 그것들 때문에 종노릇하고 거기서 자유도 못 느끼고 인간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 고난을 준 자들을 그들을 죽었는데도 내가 못 먹으면서 내가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그거를 사는데 돈을 들인다고 하는 이런 정말 천인공노할 짓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깨닫는다고 하면 이것을 북한 사람들도 깨닫고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사파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 한 가지만 정말 제대로 알려만 줘도 누가 야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맞겠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신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시 부활합니까? 그렇게 해갖고 안 썩었다 그래가지고 언제 다시 살아나냐고요. 그냥 누워있는 거잖아 어쨌든 그죠? 아니 썩으나 그거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김일성이가 뭐 김정일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참 그 얽매여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우리 그 같은 형제고 동포인데 불쌍합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에 이런 사실을 말이죠. 이런 사실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이죠. 죽은 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유튜브도 다 나타나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공산주의가 좋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굶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맞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알려준다고 하면은 그거 공산주의에 빠질 사람도 없고 현혹될 사람도 없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무조건 물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남북 통일이라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이상이 달라졌는데 수십 년 그 신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그게 이게 잘 이루어질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스 같은 것도 봐도 북한 김정일이는 또 뭘 지금 해요? 완전히 핵에 대해서 더 크게 무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적으로 그냥 어떻게 계속 대화를 해갖고 뭐 해보려고 하고 있는 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정말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비하지 않고 비호 맞추는 것식으로 뭐 죽인다고 하면 뭐 조금 갖다 주고 아유 왜 그러십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아닌 거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똑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때문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부득이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는 어때요? 부활하는 걸 모르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한심한 노릇이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을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미리 이것을 또 믿게 되었고 이 믿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부활을 부정하는데 윤회설 같은 거 우리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교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부활. 자,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설이 뭡니까? 사람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에 태어날 때 더 좋은 집안으로 가서 태어난대. 더 행복한 집으로. 근데 조금 우리가 제대로 잘못 살고 그러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난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뭐 뱀이 됐든 소가 됐든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서 그걸 무슨 짐승도 또 잘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 소로 다 태어나면 소 다음에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확률이 많은데 다른 뱀이나 뭐 더러운 걸로 태어나면 그게 죽고 또 뭐가 되고 개가 되고 개에서 소로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윤회설이라고 해갖고 돈다는 거죠. 죽어서. 아니 이런 윤회설이라는 게 자기들이 만드는 이게 부활이냐고요. 부활이. 윤회설은 부활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윤회설은 뭐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그냥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선하게 사는 이유가 내가 죽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혹된 거고 미혹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뱀으로 태어났어, 뱀으로 있었어. 생전에 소가 있었어, 소로가 있었어, 개로 있었어, 어때 짐승으로 있었으면은 내가 그 짐승으로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사람이 태어났어, 지금. 그러면 나는 그 전에 뭐였었어? 뭘로도 알겠어, 이거. 내가 그 전에 뭐였다는 걸 뭘로도 증명하냐고. 증명할 수가 없잖아. 너 지금 뭐에 있다가 너 사람이 된 거라고 하는 증명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걸 지금, 어떻게 한다고? 살았을 때 잘해야지, 업보? 업보를 하기 위해서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윤회설을 믿는 건 참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은 10가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불교가 진리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엄청난 잘못들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잘못된 거라면 파악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잘못된 걸 드러나서 얘기를 해보래.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이 허무인 걸 알려주려고 그걸 계속 수백 번 읽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또 믿게 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좀 죽었다가 산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로 보여지니까 이런 기독교가 거짓말쟁이가 어디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 부활을 갖다 깨닫고 나면은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한 것을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을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부활이 어떤 것인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변증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저렇게 윤회설을 주장하고 저 북한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죽은 시체를 위해 가지고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저게 지옥 가가도 보통 지옥 가겠습니까? 살아서도 지금 백성을 갖다가 그 위에서 지가 신처럼 군림하고 죽어서도 저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 아들은 어때? 지금 김정은이는 또 어때? 그거 지금 계속 계승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족보로 나오면서. 그러니 이게 참 말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저희 정말로 기독교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거 깨닫게 된다면 저런 곳에 종로로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거기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가서 못해도.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북한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의 이론이나 학문이나 종교나 철학, 이런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말이죠, 교묘한 방법으로 이 부활을 갖다가 믿지 못하게 많은 학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만에 우리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죠? 말씀만을 이걸 믿고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거나 이런 어떤 이단 사이비, 그런 다른 종교에 미혹되지 말고 그 미혹된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의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다. 죽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한 것이다. 또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확실한 일이죠. 왜? 진짜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진리, 부활의 진리를 우리는 선포하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픔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영원한 먼 훗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되어져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또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질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내가 반드시 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좌절하고 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순교가 헛된 것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부활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